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묘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금년 한 해는 잘 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돈을 잘 벌어라. 나는 이렇게 험하게 살지만은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참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과는 다르게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뀌어지게 됐으니 참 아이러니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생기면 집을 산답니다. 아니면 자동차를 좋은 차로 산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갑자기 이렇게 상금이 그냥 뭐 이렇게 돈이 확 들어오게 되면 이걸 뭐 할까? 늘 평소에 집이 좀 누추하니까 좀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집 삽니다. 또 자동차도 좀 이왕이면 좋은 차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존 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투자만 하면 돈을 법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 상담 한번 하면 정말 상담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상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돈 버는 이 일들이 막 생겨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일단 월급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은 안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거 그냥 쓰기도 바쁜 판입니다. 사실은 모자라요, 쓰는 것도. 그런데 그 존이라는 분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자신이 밀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상을 이제 생활하는 게 예전부터 우리 몸에 배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11조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 것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11조를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고 다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은 가고 싶어 하지만은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것으로 이미 고정관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돈을 잃어보기는 이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거 돈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달러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더 어렵다. 세상에 상상이 안 되죠.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바늘길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과장적인 표현의 모습이지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일단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에 한 해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잠언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갖다 주게 되면요. 잠언서만큼은 읽어본다 그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잠언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는 지혜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이 굉장히 아주 많은 그런 통찰력을 주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실은 일본계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한 분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인데 책에서는 부자 아빠로 등장을 하게 되고 한 명의 아버지는 자기 친아버지인데 가난한 아빠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아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뭐 알코올 중독자인가? 아니면 무슨 뭐 마약 중독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친아빠인 가난한 아빠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엘리트죠. 그런데 늘 그 아빠는 월말이 되게 되면 늘 카드 청구서와 또 주택 융자금을 갚느라고 늘 허덕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아빠입니다. 근데 부자 아빠는 누구냐? 친구 아빠인데 친구 아빠는 중학교도 사실 별별은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금융에 대한 IQ가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돈이 부족한 것은 악의 근원이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이 돈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나쁘게 곡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사회에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인 정규적인 방법으로 갖고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이거 평생을 직장생활 해가지고 집 한 채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쓰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사기가 들어가게 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한 경쟁 시대, 각박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우리는 굉장히 별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별로 우리하고 질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전 세계의 금융권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더 혁신적인 어떤 모습으로 말하게 되면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쥐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잠언서예요. 잠언서를 통해서 그들은 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잠언서는요,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읽었지만은 여러 지혜자들의 지혜와 총명의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잠언을 모았습니다. 이 잠언은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동화나 우화나 위인전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런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런 사회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또 고대 근동 지역에는 왕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이나 현자들의 가르침을 이 잠언서가 모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책이겠어요.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의 말들을 묶어놓은 책이 잠언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언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살면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가 이런 모습으로 목적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모습이 있는데 누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습으로만 잘 사는 쪽이고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바른 생활 속에서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목적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는 잠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책의 모습인데 바른 삶의 모습을 가르치다 보니까 인간의 죄라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가르침하고는 차이가 있느냐 하고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화면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런 그 도화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잠언에서 찾을 수가 있고 죄에 매여서 살지 않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것이 잠언의 모습입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 볼 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명문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급 많이 받는 그런 정말 인류 대기업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것이 존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지금 메리츠 그 자산운용 대표로 있는데 이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주식을 좀 진작에 배웠으면 아주 지금 그냥 땅을 치고 뭐 후회까지는 안 하지만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좀 진작에 알았으면. 잠언서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 얘기하면 사람이 취해 보이고 쪼잔해 보이고 뭔가 모르게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자꾸만 가리고 청빈하고 사는 것이 훌륭한 줄 알고 없이 사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있이 사는 것, 있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잠언서에서 찾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언서를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자, 솔로몬을 보십시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자, 왕으로서 정말 당시에 똑똑한 학자들을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 실력 있는 기술자들도 만나봤습니다. 탁월한 장수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자기는 똑똑한 것도 부족하고 실력 있는 기술도 별로 없고 탁월한 장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다스려야 되는 자기 아들에게 너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잠언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뭐 참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니까 다 헛된 것 같죠. 헛된 것 같지만은 안 헛됩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닫는 이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서 자기 자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까?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병철 회장님은 정말 학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분 밑에 참모들은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학력으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 밑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다 그 밑에 포진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더 똑똑합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지식이 있고 지식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자기 자손들은 왕의 모습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탁월하고 유능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책이 잠언이면 잠언은 황제 수업책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 된 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세웠지만은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애굽의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은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들하고 같이 아주 탁월한 수업을 받은 모세가 있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는 일찍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수업을 많이 받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에 다양하게 크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저들보다도 힘도 없고 저들보다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주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요거 지혜입니다. 위스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와 많은 그런 영화까지도 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정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받았던 영적인 그런 그 지혜, 믿음의 잠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다윗이 유언합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자손 만대가 왕으로서 대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를 이어 내려가는 사실은 맞죠. 비록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지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 왕, 그 아들 왕.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잠언은 왕의 자녀들이 배우는 특별 과목의 모습인데 정말 왕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잘 관리하며 유익하게 세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풍족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에 사실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에요. 놀랬지도 않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들들 가운데 비교해 보게 되면 첫째는 암놈이요, 둘째는 다니엘이요, 셋째는 압살롬이요, 아도니아요, 쭉쭉쭉쭉쭉 나가는데 탁월한 능력과 외모를 갖춘 사람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 온몸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탁월한 능력과 외모를 갖춘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도 하잖아요. 또 이 아도니아는 아주 넷째인데 모략이 강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수를 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아들이죠. 밧세바의 아들이 여러 명입니다. 첫째, 불륜의 자식은 죽습니다. 둘째, 시므아. 셋째, 소밥. 넷째, 나단. 다섯째, 솔로몬.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상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넷째 솔로몬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도 네 번째 아들인데 어째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요즘 KBS에 뭐 이방원에 관한 그런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난 이방원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 그 중에 어떻게 왕의 대를 이어갈까? 왕자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지혜가 뛰어난 자녀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힘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지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삽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면 자기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실력은 부족했지만 지혜가 탁월하고 출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혜로 인정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열왕기상 4장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너무나 지혜가 많다 보니까 지혜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쫓아와서 조공 바치는 사람까지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참 보통 왕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블레셋 같은 경우, 아말렉 같은 경우 아주 싸납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정말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 하나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솔로몬의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고 유익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오면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 거기에 맞는 그릇들이 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선택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풍족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풍족함을 누리고 백성들은 갈등과 불만이 없는 복된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쪽에서 해석된 모습이고 또 한편에서는 솔로몬은 굉장히 나쁜 왕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누렸는데 후궁이 너무나 많았어. 솔로몬이. 후궁들마다 집을 하나씩 져줘야 돼. 백성들은 뼈 빠졌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솔로몬 한 사람을 볼 때 지혜가 있는 왕의 모습이었다. 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자기 자손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깨달은 지혜를 말과 글로 남긴 것이 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글이 잠언의 모습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현자의 가르침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나 여러 사람의 축적된 경험도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지혜가 잠언의 말씀입니다. 처세에 관한 그런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교보문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처세술에 관한 책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정말 그것대로 하게 되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만큼 책이 많은 것은 그만큼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의 뿌리는 어디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예배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통해서 높이려고 합니다. 바른 자녀라면 아버지의 교훈을 통해서 바른 삶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 요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니야, 드라마는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오은영이라는 분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정말 들을만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맞나? 하여튼 그 뭐 금쪽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녀가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이렇습니까? 좀 우리 애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상담하는 진행은 가운데 부모가 펑펑 울어. 부모가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애만 탓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상담가들의 카운셀링이죠. 저도 상담에 대해서 뭐 학문적인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공부도 해봤지만은 문제는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되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고 거지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보게 되면 블랙코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돈 아닌 게 돈처럼 돌아다닙니다. 쫄딱망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제대로만 잘 배우면 훌륭한 정말 아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권 투자를 시킨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부모들이 벌써 애들을 그렇게 통장 하나씩 주면서 너 이것을 저금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통장 가지고 저금합니다. 그러면 저금하는 목적이 뭐예요? 12살일 때, 성인 시기일 때 그 통장을 가지고 이웃 구제합니다. 기부 문화가 거기서 나와요. 결코 그들은 돈 버는 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서 우리가 나누고 같이 살아가자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상권을 쥐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찾으려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아이고 나는 머리가 못 따라가, 나는 바본가 봐, 주저앉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반칙을 써야지. 정상적으로 안 되면 사람들이 반칙 씁니다. 그게 망하는 일이죠.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함께 가는 모습이 나와야지 나 혼자 튀고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도 죽으라는 겁니다. 아니죠. 그런 사회는 망하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단순히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시민이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이끄는 지혜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들을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죠.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 가봐야 재미도 없고 일단 아는 친구도 별로 없고 이것저것 따져보면 굉장히 나온 매력 하나도 없습니다.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강압적으로라도 마지못해 나오지. 그러나 그것이 내 스스로가 굴복되지 않으면 튕겨나갑니다. 더 재미있는 게 많아. 세상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재미가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현세만 살자라는 겁니다. 미래를 알지 모르는 이 존니의 모습은 이 사람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미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현재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자는 겁니다. 듣는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제일 먼저 악인의 길을 쫓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하지 마라! 그거 다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자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귀로만 들어가게 되면 이 귀는 두 개가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려. 들을 때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남지를 못해. 콩나물에 물만 주면 자라는 것 같은데 어째서 잘 자랄까? 물만 주는데 보면 물로 다 빠져내려가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미네랄이 착착착착착 콩나물이 흡수하고 있는 것을 그게 자라는 모습이죠. 마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들었다면 듣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비된 복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음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교육을 받는 것이 자몰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받을 때에 이게 자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른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구나. 정말 우리가 많은 부를 누리면서 솔로몬의 영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